순종회를 항해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고 지금까지 베드로의 편견 속에 유대인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의 대표였던 고넬료는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소망이요 꿈이고요, 그 사도행전 10장의 역사가 모든 이방인의 구원을 열어주는 천국 열쇠가 열리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동안도 구제도 많이 하고 경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하인들과 부하한 사람을 보냈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유대인은 아니지만 뛰어납니다. 경건합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줍니다. 기도도 합니다. 이런 경건한 고넬료를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부하와 두 하인을 보내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 더 나은 삶을 향한 도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지만 더 나은 삶이 있고 더 나은 신앙이 있고 더 깊고 넓은 기도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이방인 고넬료에게서 본받을 점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의 백성 남종과 여종들이 지금도 더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을 위해 도전해요. 세상에도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더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기성세대들이 있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풍요롭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세계도 조금 더 도전해야 돼요. 조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제하고요, 조금 더 지금보다 한 발짝 더 앞설 수 있는 이 도전. 고넬료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겸손한 삶이지요.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뭐 이렇게 계획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고넬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이사랴로 사람을 보내고요, 베드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마리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루따로 갔다가 요바로 갔다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로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를 보았다면 오늘은 베드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에서 한 5번, 6번 설교하는데 오늘은 베드로를 살펴봅니다. 여기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아프리카 위쪽에 지중해, 거의 이스라엘 지도죠. 그 안에서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빨간색 화살표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 받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루따에 갔다가 항구 도시 요바로 가서 지금 요바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이사랴로 나가는 장면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베드로의 행적이 이렇게 가는구나. 사도행전은 이렇게 베드로의 행적,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 지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계속 살펴볼 테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베드로의 일상, 오늘 본문에서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다비다 쿰 생각나시죠? 달리다 쿰 했듯이 다비다 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따라해요. 중풍병자 애니야를 살릴 때도 애니야야, 네 침상을 듣고 일어나라, 이거 예수님이 중풍병자 한 집에 설교할 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그 내 귀퉁이를 잡고 그 집에 내렸잖아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것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걸 전하는 걸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겠죠. 베드로도 그렇게 오늘 다비다를 그렇게 살리고요.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한동안 무두장이는 이제 가죽 공예업, 가죽 피역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에 한동안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한동안 머무는 그가 어느 날 이제 점심때쯤 되어서 시장을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6시면은 오늘날 우리 시간은 12시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일어나는 시간을 1시라고 합니다. 한 6시 정도가 1시라고 하면 6시면은 12시 정오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두 끼를 먹었다고 하죠. 한 10시쯤에 한 끼 먹고요, 한 3, 4시에 두 번째 저녁을 먹고, 이 정도 두 끼를 먹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2시가 됐는데 베드로는 아직 밥을 먹지 않은 것 같아요. 배고파서 뭔가 기다리는 중에 다락에 올라가, 옥상에 올라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그 시장한 그 즈음, 어떻게 해서 아침을 어떻게 걸렀는지 어떻게 먹지 못해서 시장한데 그걸 준비하는 동안 그 막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보자기를 내려주는 환상을 봅니다. 황홀한 가운데 보자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보자기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원어를 살펴보면 배에 쓰는 돛 있죠, 돛, 큰 돛, 그 돛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보따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소와 돼지와 막 온갖 기는 것과 벌레와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보자기가 하늘이 열리면서 위로 쭉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 아주 거기 막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 레위기에 보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에는 먹어도 되는 것도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먹어라. 아니 하나님, 나는 유대인으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율법에, 성경에 보니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잡아먹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환상을 3번 오르락내리락 아주 황홀한 중에 이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자, 이 환상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일상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2시, 아직 아침도 먹지 못한 시장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 누가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할 바로 그때, 또 어제 아마도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 그들이 지금 이제 찾아 물어 부장이 시몬의 집에 왔을 그쯤이에요.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시장한데 그곳에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일상은 기도하는 일상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닮아 주님 따라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시간만 되면 이른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시고요, 늦은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 또 변화산상 보면 산상기도회 늦은 밤에도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보면 베드로는 피곤해 지쳐 졸고 있습니다. 졸다가 환상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는 모습을 또 거기서 경험하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런 말도 하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도 베드로 뭐하고 있습니까? 또 졸고 있었어요. 그러나 졸고 있던 베드로였지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늘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일상이 뭐였냐? 기도였어요. 배고픈 와중에도
아침을 왜 걸렀는지 모르지만 시장 안 중에도 지금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지금은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긴 하지만 자녀들이 언젠가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큰 결정의 순간이 될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이럴 때 기도하셨지. 이럴 때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지. 밤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며 기도했지. 이게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보여주는 교육. 아이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보는 대로 배운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베드로가 그걸 보고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물려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도가 일상인 삶. 오늘 베드로의 삶이 기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배고파도 기도, 배불러도 기도, 사람을 고칠 때도 기도, 죽은 자를 살려낼 때도 기도. 베드로의 삶이 기도가 일상이고 일상이 기도가 되어 있는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기도는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어줬냐? 기도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기도는 황홀함이다. 여러분 언제 황홀하십니까? 여기 황홀하다, 엑스타시, 영어로 엑스타시. 굉장히 마약이 탁 들어와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걸 엑스타시라고 하는데, 여기 그 표현을 헬라어 언어를 썼거든요. 황홀해졌다. 기도하는데 배도 고픈데 기도할 때 베드로는 황홀해졌어요. 그 어떤 육신의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황홀함.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는 마치 우리 방전되기 직전인 스마트폰이 충전기를 딱 만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충전이 되고 쉼을 얻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안착. 베드로는 바로 일상이 기도였고 기도 중에 황홀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다가 황홀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그런 충만하고 벅찬 감격을 누려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다가 황홀함을 경험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다가 황홀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황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기도가 황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힘이고 짐인 것처럼 느끼는데 다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기에 그 시간 자체가 황홀함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하는 자체가 황홀함이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담대함이고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의 순간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그처럼 중요하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황홀해지고요, 기도하다가 응답받고요, 기도하다가 눈이 열리고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요, 앞날을 보고요, 기도하다가 해야 될 바를 깨닫게 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시간이다. 기도를 잘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죠.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기도를 구경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를 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을 보다가 그들도 인생의 풍파와 문제를 만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일상이 기도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하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겠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베드로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막 사람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일으키기도 하고요. 사마리아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수많은 군중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중풍병자 애니아가 낫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고, 이런 위대한 능력을 행한 베드로가 지금 배고픈 시장안 중에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했을까? 더 능력 달라고 기도했을까?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 궁금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를 인도해달라는 그런 기도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명확한 목적을 두고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어떤 목적과 내 마음의 소원을 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 연결되는 기도예요. 그냥 주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예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예요. 그냥 주님을 높이는 그냥 기도의 시간이에요. 수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 주님의 인도를 바라는 기도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길 원하는 바로 그런 기도. 그런 기도 가운데 그에게 환상이 열려지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수준을 조금 더 뛰어넘는 그런 기도, 그냥 주님 부르는 그런 기도예요. 걱정도 많이 있겠죠. 주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보이는 주님은 안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 성령님 의지해서 시장 한가운데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베드로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목사님 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 큰 기도 제목 생기면 어떡해요? 더 안 좋은 기도의 제목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지 말고 거룩과 경건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제목이 생겨서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주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잔잔한 호숫가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목회하다 보니 수많은 크고 작은 돌들이 호수에 막 던져지는 느낌이 들어요. 잔잔한 호수에 돌들이, 큰 돌 작은 돌이 던져질 때마다 파장이 이렇게 일잖아요. 그것처럼 저의 목회 현장에도 크고 작은 돌들이 계속 던져집니다. 잔잔하고만 싶지만 잔잔해서는 배가 또 갈 수가 없어요. 바람도 불고 풍랑도 일어야 배는 가고요, 바다도 이렇게 뒤집혀져야 생물들이 잘 산대요. 그래, 하나님, 내 마음에 수많은 돌들이 와서 파장이 일어나고 동그라미가 막 그려져도, 그래도 제 마음에 막 돌이 던져져도 세모란 모양이 아니라 동그랗게 파장이 일잖아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잔잔한 여러분의 인생에 돌들이 막 던져져요. 그러면 막 파장이 일고 그게 울렁이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때문에 두려워지게 하고 또 위축되게도 합니다. 새벽에 또 그런, 최근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돌들이 제 삶의 현장에, 제 기도의 현장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 돌이 떨어진 그 현장에 파장이 막 일고, 때로는 큰 돌이 떨어져서 큰 파장이 일고 자그마한 돌들이 일어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기도하다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잔잔함이 좋습니다, 하나님 잔잔케 해주옵소서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정말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십자가의 주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기도하는 저의 어깨를 토닥 토닥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홀로 있게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닥토닥, 막 꽉꽉 때리면 아프잖아요. 어루만져듯이 토닥토닥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파도는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파장도 남아있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 떨어지는 돌들, 계속 일어나는 파장들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주님이 보이고요, 어깨를 토닥이는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만 주신 거겠어요? 저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인생에 계속 던져지는 수많은 돌들, 거기에 일어나는 수많은 파장 혹은 파도 혹은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거 물론 사라지지 않았지만 바로 여러분 곁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이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언제요? 기도할 때 이걸 느껴지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목적과 수단, 어떤 꿈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기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기도의 현장에 이런 황홀함이, 이런 엑스타시가 바로 그곳에 마약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바로 느껴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일상은 바로 그런 삶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노래를 많이 했죠.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시. 기도할 때 막 문제로 사로잡혀서 막 부르짖는 것 같지만 그 기도 시간이 최고 황홀하고 최고 안식, 편안한 시간이라는 사실, 베드로의 일상을 통해서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요, 11절 말씀 볼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뭘 봤어요? 큰 보자기, 조그만 보자기 아닙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천막으로 된 내 귀퉁이에 거기서 보자기 막 내려오는데 그 안에 막 음매 꿀꿀꿀꿀 막 꽉꽉꽉꽉 새도 있고요, 벌레들 막 바퀴벌레 이런 것들,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막, 유대인의 시각에도 먹을 수 있고 없는 게 있고, 아무튼 온갖 잡다한 것들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큰 보자기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요, 15절도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소리를 들었어요. 보았고 들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본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응답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우리는 그렇게 유혹에 빠집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도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요, 주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는 게 성도예요. 내 소리, 내 환상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보여주는 걸 보고 주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것을 내가 어찌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정관념, 편협에 빠져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3번, 한 번도 아니고 여전히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니까 3번씩 반복해서 보여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자주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이 세족식을 한다고 이제 발을 닦아주실 때, 주님, 내 발은 닦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막 거부하죠. 내가 이게 닦는 것이 옳다고 온몸을 닦아주시면 막 그러고요. 또 주님, 너 막 다 버려도 나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신, 야, 너 다 굴기 전에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거든? 아니, 내가 어떻게 다 버려도 안 그럴 거예요. 부인하죠. 네. 베드로의 모습이 자주 이런 모습이 발견돼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보여주고 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럼 먹으면 되는데 안 먹어요. 꼭 우리 모습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들려주는 소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편협과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 베드로의 일상은 그러다가 이렇게 주님께 또 쉽게 설득당하죠. 주님이 이 말씀 이제 다음 주에 깊이 묵상하다가 자기의 편협, 이방인과 유대인, 어떤 혈통과 율법, 복음 이 사이에 고민하던 베드로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요, 들려주신 그 소리를 듣는 그런 존재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베드로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걸 보기 원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바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성공과 그걸 보려고 하고 그거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어요. 내게 주시는 음성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소리도 내가 내 취향에 맞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는 그걸 맞춰달라고, 하나님 그 소리가 아닌데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닌데요. 성도의 삶은요, 주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주님이 들려주신 것을 듣는 것, 이게 뭐다?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걸 보는 눈이 열리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걸 들리는 귀가 열리는 것,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일상이 뭐였어요? 응답받았어요. 일상이 기도였고 일상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응답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환상이 안 보여요. 이런 큰 위대한 환상이나 꿈이 안 보여요. 나는 어떤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명확한 게 없어요. 이제 신구약 성경이 완결된 이후에 우리가 꾸는 환상과 꿈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 되었어요. 너무나 개인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꾸는 환상과 비전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극히 여러분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환상과 성경에 완료된 이 말씀과 계시는 이것 자체가 환상이고 이것 자체가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리라는 사실,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예언한 사람 앞에 가서 듣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이 정한 자리, 정한 장소, 정한 예배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1시간으로는 또 부족하니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그곳 말씀이 곧 환상이요, 말씀이 곧 응답이요, 말씀이 곧 주님의 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소리와 주님이 보여주는 그 말씀과 주님이 들려주는 그 소리에
민감하셔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소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바로 응답의 자리를 살고 있다. 보여주시는 것 보았다.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소리가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볼 거예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소옥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여기 베드로의 주님의 소리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 환상, 신비한 환상, 무섭고 두려운 환상, 정말 황홀한 중에 보여지는 그 환상 속에서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있어요. 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주님, 주인, 임금, 권세자,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도 바로 이 부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당신은 이란 종칭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퀴리오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부활에 대한 말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야,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여, 여기서 주여가 퀴리오스, 주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 자, 여기 주님을 찾고 있죠. 그 무섭고 황홀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베드로가 그의 일상이, 매일의 삶이 주님을 찾고 있구나. 황홀한 그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주여 하고 주님을 찾고 있구나.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문제를 딱 부딪혔을 때 그때도 주님을 찾고 있구나. 주님을 찾고 있구나.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치고 돌멩이가 던져지고 또 인생에 정말 좋은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예. 누구를 찾을까요? 정말 이 영광스러운 순간, 우리 부모님에게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막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참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이렇게 막 알려주고도 싶지요. 베드로는 주님을 찾아요. 그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 환상 중에 주여 하고 주님을 찾으며 내가 이걸 먹지 못하게 내 생각으로 나의 고정관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주여 이걸 알려주옵소서 하면서 거부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자. 주여, 주님을 찾아요. 왜? 베드로가 주님을 찾는 이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냥 그들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마치 기도하던 저에게 와서 어깨를 토닥이듯이 베드로의 이 환상 가운데도, 베드로가 신앙할 가운데도,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주님은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베드로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알지 못하는 환상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 환상 주여. 주님을 찾고 있는 베드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망하고 자기 업무가 바빴는지 몰라도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여 막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와서 동행합니다. 그러면 가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너희가 성경을 아느냐고 성경의 말씀을 막 깨우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신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지? 엠마오 마을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그분은 더 가려고 하니까 우리 잠시 더 유하사이다. 그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먹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걸었구나. 그러면 다시 뛰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요. 우리 마음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지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을 때 담대해지죠.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요. 부활하신 주님, 그것도 승리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와 동행했던 것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개인적 종말이 오고 우주적 종말이 오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면 되고요, 승리의 주님을 찾으면 되고, 응답의 주님을 찾으면 되고요, 지금 주님을 찾는 자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의식하기만 하면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어떤 은밀한 장소, 어떤 개인적인 장소, 어떤 수많은 군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할 거야.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 겁니다. 아침에 씻고 이제 교회 출근하기 위해서 있는데 아내가 아침을 차려왔어요. 근데 국수를 진짜 한 다라이를 해왔어요. 아침에 우리 강희수 권사님이 육수를 잘 내서 그 육수에다가 국수를 아침에 이렇게 말아왔는데 보자마자 여보 너무 많아. 여보 먹다가 남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는데 보니까 다 먹었어요. 아내가 제 양을 아는 거죠. 이렇게 조금 주면 여보 조금 더 없어? 아는 거예요, 제 양을. 저랑 벌써 30년 살았거든요. 우리 올해가 이제 딱 30년 결혼기념일 8월 달인데 30년 되거든요. 저를 알아요. 30년 살아보니 제 마음을 알고 양을 알고, 살이 좀 빠졌지만 이 정도 먹을 거야. 그래서 제가 먹고 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나를 너무 잘하네. 나보다 내 양을 당신이 너무 잘하네. 내가 순간 여보 너무 많아 불평스러운 말을 해서 미안해가지고, 역시 당신이 나를 더 잘한다. 여러분, 30년 동행한 아내가 제 양을 알고요, 제 기호를 알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우리 장점도 너무 잘 아셔요. 그 주님이 우리가 뻔한 정말 잘못을 저지를 때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막 으스댈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이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 베드로는 이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함께 있을게, 이 말을 굳게 잡고 그 환상 중에 주여
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주와 동행하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일상에서 오늘 제 세 가지 말했어요. 요즘 대부분 설교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저는 세 가지를 계속 말하는데요. 세 가지 잡아봅시다. 뭐 잡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잡은 거와 달리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이게 또 있을 거예요. 저에게 주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세 가지, 베드로의 일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기도하기예요. 기도가 일상이 기도. 배고파도 기도, 배불러도 기도, 문제가 있어도 기도, 문제가 없어도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일상이 기도. 기도가 일상. 두 번째, 주님께 응답받는 삶이에요. 응답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아니라고 했죠. 그게 이제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게 응답이고요,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계속되고요, 주님의 응답이 계속돼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잘 볼 수 있고,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응답받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하기. 주여 삶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베드로의 모습.